아이분과 좀 인사하실까요? 오늘 제주에서 이렇게 어제 저녁 때 왔는데 너무 원주의 제대로 된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저희가 마스크 썼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잘 오셨다고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하시고요. 지난주부터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도 다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그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거 정말 대단한 부담을 우리에게 막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읽다가 정말 내가 노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은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다 준행했고 명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준행하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에 먼저 이렇게 딱 전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 60대 70대에 계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저도 제가 50대 중반을 향하면서 제 이렇게 뒤에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였다. 제가 했던 것 같고 제가 뭔가 잘나서 제가 뭔가 준비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고백을 안 하겠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의로 살아가는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두 사람.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싹 쓸어서 그 홍수를 죽는데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근데 노아와 에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가장 큰 공통점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에녹도 생명,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었고 노아도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는 데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6장 전에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1장서부터 10장까지에는 족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창세기 50장에서 10장 앞에서 족보만 3번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족보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마태복음을 딱 우리가 마음을 먹고 창세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성경 통독을 하시겠다고 마태복음을 딱 여는 순간 절망하는 거죠. 낳고 하다가 하고서는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족보를 강조할까? 또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도 또 역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0장에서 3번씩이나 거론하면서 족보를 거론한 이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거론한 이유,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족보를 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보셨던 것처럼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 달랐어요. 맨 마지막에 누구를 기록하냐면 하나님으로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딱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목숨을 버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재정적인 형편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목적,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여기에 20대이건 70대이건 80대이건 다 동일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돈이 있던 없던, 배웠던 안 배웠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인생의 목적,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목적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아니면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죽이든가 해서 가장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스스로 끊거나 혹은 남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게 되는 그 역할로 하게 되는 게 사단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은혜가 무슨 뜻이죠?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노아가 입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도대체 이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어를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어로 이 원어가 어떻게 읽혀질까? 위노아 마사 헨 베네 야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어로 좀 설명하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시는데요. 모든 영어 성경에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있는 것이 번역이 한국어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영어로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원어에 있는 것과 영어 성경을 잘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노아는 찾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어떤 은혜였냐면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대요. 여러분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노아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해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뭘 바라보고 계시냐면 모든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노아는 보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그렇게 타락해서 스스로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온 인류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그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보게 됐기 때문에 120년 동안 산 정상에다가 배를 짓는 고통의 시간을 은혜로 여깁니다. 어떻게 산 중턱, 산 위에 나무를 깎아서 역청을 옮겨서 아무것도 장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비들 없는데 온 가족들이 120년 동안 나무를 지어서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게 어떻게 은혜일까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12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은혜일 수 있었던 것, 모든 과정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많은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 얻어진 거 없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비로소 알 때, 그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동일하게 인간은 너무 악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헛되이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하나님 눈 안에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행동들이겠죠. 고통이 은혜인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드리기에 민망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일까요? 그분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정신병원에 동생을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이른이 넘어가면서 본인도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몸도 아프셔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동생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그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그 동생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발개벗겨진 상태에서 서울의 길 한복판에서 마약 때문에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누워있는 그 자녀를 보는 엄마의 아픔. 그래서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밤새워서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엄마의 마음. 근데 그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이제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르고 뭔가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제가 준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전국의, 남한에 있는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30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매우 귀중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주에서 이렇게 가정들을 이루고 또 살아가시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은혜, 이 은혜 가운데는 놀라운 고통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보스턴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국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 도착해서 이제 사역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서 떠날 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아나 너는 가서 너의 가족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될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서부터 읽게 되면 이 노아의 방주란 내용만 나오면 왜 하나님이 저희가 사역하는데 너가 하는 사역이 노아의 방주의 사역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너가 그걸 인내하면서 그걸 잘 감당해야 돼라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는구나 라는 저를 그렇게 말씀으로 받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요. 미국의 보스턴에 도착해서 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리더가, 미국의 선교사 리더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렇죠? 주일학교 학생도 아니고 노아의 방주를 지러 왔어요.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선교 사역하러 왔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요, 선교사님, 노아의 방주를 지러 왔습니다. 제가 얼굴이 막 후끈후끈거리는데 노아의 방주를 지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라고 그 마음을 받고서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였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였구나. 이미 그분에게 저희 가정이 미국의 보스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4년 전부터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한국인 가정이 올 거다. 근데 한국인 가정이 오면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많은 예언하시는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 두 분한테 한국인이 올 거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고 할 거다. 그 사람을 너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가정이 올 때마다 물어봤던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 왜 보내셨니? 근데 매번 물어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노아의 방주 제 얘기를 하니까 이 두 분이 눈물을 흘리세요. 아, 너였구나.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과 그걸 주셨는지 너가 이곳에서 마음껏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2시간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2시간 차를 타고서는 올라가면 이제 노스필드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노스필드라는 땅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저를 데리고서는 30대 이제 초반에 선교사들이 저를 데리고선 가요. 가가지고선 같이 이제 노스필드라는 땅에 딱 도착해요. 도착해서 이제 눈을 허리까지 높이로 온 눈들을 이렇게 딱 헤치고서는 한 1km를 걸어가요. 1km를 걸어가서 이제 나무들 숲이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Hey 데이빗,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물어봤는데 그 미국 선교사들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1800년도에 여기에 많은 19세에서 24세의 선교사들이 여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평양으로 갔고 일본으로 갔고 중국으로 갔어. 근데 거기서 한 사람씩 순교할 때마다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가 숲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태환아, 너가 순교의 빛을 좀 갚아줄 수 없겠니? 라는 거였어요. 사랑의 빛도 아니고 너와 너의 민족과 나라와 너의 가정을 구원에 이끄도록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빛을 좀 갚아줄 수 없겠니? 라는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Yes,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선 제가 그때 결정을 하고 1년 동안을 찬물에 막 들어가서 온몸에 막 이상한 것들이 생겨서 전 미국에 하나님 제가 그러면 계속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헌신할게요 했는데 제 온몸에 막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추운 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서 막 긁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대장에 있었던 용종들을 다 치료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이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시간을 보냈던 젊은 세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새인교회 이름의 뜻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셔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전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작은 출발이 무엇이냐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고 있는 그 냉동식품들을 빨리 꺼내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위의 집과 층간소음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것부터가 생명을 전하는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원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전할 수 있는 길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자꾸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것 또한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성경의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늘 놓치는 게 뭐냐면 또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이것만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모리아산이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번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리아산에서 뭔가 내 안에 있던 이삭으로 여겼던 걸 가지고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만 보시면 안 돼요. 산을 정상으로 오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연출하고 계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반대편에 숫양이에요. 양이 반대편에 있는데 여러분, 양은요 절대 무리를 떠나지 않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양의 마음 가운데 훅 마음이 들어왔어요. 뭐요? 무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또 매 하니까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그 무리를 향하고 싶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그래서 어떡하죠? 갑자기 이렇게 수양이 딱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어떤 남자 둘이 있는데 막 서로 막 이러고 있고, 막 칼을 숨기고 있고 이러다가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막 찌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러는데 갑자기 둘이 막 얘기하더니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누구를 봐요? 자기를 딱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갑자기 그 장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숲을 향해서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 양이 숲을 향해서 달립니다. 어떻게 되죠? 물이 딱 걸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둘이 막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딱 올려요. 그럼 어떡하죠? 자기의 배를 가르네요. 그리고 다 번제하듯이 모든 마디마디를 다 끊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삭의 헌신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 너희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에 그 바탕에 반대에 누가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반대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도록, 우리의 순종이 거룩해지도록 누가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바치세요.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다. 낭망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가 더 장기화될수록 우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새인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기술들로 예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해 새인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이동희 목사님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동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제가 기억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이 손에 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로 삶을 드리는 것이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삶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삶으로 선교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또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슬프고 낭망되고 앞날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나님, 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이 은혜를, 생명을 갚을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결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억울하고 온통한 문제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의 문제 때문에, 내 아내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리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눈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과 노아를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20대 미국의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동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당하는 억울함이, 고통이, 가난이, 힘겨움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고통을,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도록, 또 원주를 시작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데 사용되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고통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내 앞에 고통에 당당히 맞서서 세상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각오하는 모든 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